거룩한 성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늘 주님의 거룩한 성일의 복이 주일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자랑하고 소개하는 다섯 번째 사람,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골로새상 11절에 보면 유수도라 하는 이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소개하는데요. 자, 유수도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문명적으로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의롭다, 도덕적이다, 정의롭다, 힘은 로마가 이미 세계를 정복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힘은 로마에게 물려줬지만 그래도 힘보다 더 강한 게 문화죠. 그리고 이 의롭다, 도덕적이다. 그러나 아직은 이 의롭다, 문화적인 것은 헬라 사람들이 그래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유수도라는 이름의 뜻이 성경에 총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좀 오래 해도 그 유수도가 이 유수도인 줄 알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유수도와 우리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고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유수도입니다.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3절에 보면 바사바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닉네임도 유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유수도가 있으니까 이제 동명사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은 이제 오늘 본절에 나오는 유수도인데 4장 11절 보십시다. 그는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 중에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헬라인들 중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종교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참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의롭게, 정의롭게, 도덕적으로, 젠틀하게, 어떻게 보면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젠틀하고 그리고 양식도 있고 그리고 의롭고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신가요? 저 사람 참 탐난다.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런 이제 감동을 받죠. 바로 유수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사람이 꽤 괜찮은, 사람이 꽤 젠틀한, 사람이 좀 상식적이고 그리고 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사람. 여러분 혹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시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더 마음도 가고 또 닮고 싶은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혹이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도 더 우리가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도전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유수도 같은 사람 만나게 되면 이게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 인격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믿는 사람들이 더 의롭게, 더 젠틀하고 더 베풀고 더 이렇게 좀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초 사람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저런 인격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저런 인격을 형성되었을까?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존경도 하고 또 우리 반면교사라 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사람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대표적으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런 사람은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많은 영향력을 그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도전도 받으시지만 기도 가운데 기도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스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가 돼요. 저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유스도에 대해서 4장 11절에 보면 유스도의 신앙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십시다. 유스도라 하는 누구도 예수도. 이게 이제 유스도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 이름을 하나 그렇게 본인이 받았는지 바울이 지어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본인이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유스도가 예수님과 동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흔히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신앙의 이름을 하나 짓기도 하거나 사도들이 붙여주기도 하거나 지금 캐톨릭에도 그런 전성이 남아있죠. 캐톨릭에 가면 영세를 받으면 영세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영세명을 자기 신앙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그래서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저는 좋은 전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는 좀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서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에 이름은 뭐였죠?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큰 자,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 바울은 겸손한 사람. 그래서 주님 만나고 자기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거죠. 성경에는 뭐 아브라함, 뭐 사레, 사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름에 두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죠. 유스도도 자기의 신앙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고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 책도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과 동격하자고 하는 그런 우상이 아니죠. 감히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갑시다. 일전에 어느 수도원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수도원에 자주 한 인사가 작은 예수, 작은 예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교만해서 신격 관련한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유스도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작은 예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이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본인이 기도하다가 이름의 정체성을 두고 신앙의 고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톨릭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좋은 전성들은 참 많습니다. 고유의 성사도 저는 참 좋은 전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십자가 성호를 걷는 것도 저는 좋은 전성. 이게 다 우리 초대교회 전성이거든요. 근데 중세시대 캐톨릭이 이제 이방 종교와 섞이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잘못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다시 기독교가 종교교육하면서 캐톨릭이 싫다고
좋은 전선까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빨가벗은 몸으로 나왔습니다. 심볼리즘이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심볼은 남겨둬야 되는데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심볼리즘이 참 많습니다. 종교적인 계시를 전해주는 어떤 심볼, 그런 것들은 남겨둬야 되는데, 아이콘은 남겨둬야 되는데 사람 보기 싫다고 그냥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신학이 좀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좀 성장하고 좀 자라면서 또 공부도 많이 하는 또 목사님들이나 학자도 많아졌으니까 좀 연구를 해서 초대교회 전성 그런 거를 좀 발굴하고 좀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성호 걷는 것도 그렇고 또 신앙의 새 이름을 우리가 짓는 것도 저는 참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번 이름 한번 지어 보시죠.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지어드릴게요. 캐톨릭은 그 이름을 지어줍니다. 누구한테 가면 영세 받으면 마리아라고 해라.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요셉이랑 구보로에서 난 요셉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요셉이 평소에 잘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고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누가 옳든 그르든 간에 오해가 있기도 하고 갈등이 있기도 하잖아요. 뭐 교회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데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주장하다 보면 서로 방향이 다르면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는 거죠. 그럴 때 그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사람의 닉네임을 너는 뭐라 하라? 바나바라 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요셉보다 더 바나바의 닉네임이 더 알려지게 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 보세요. 마리아를 하든 마르다를 하든 사라를 하든 아니면 뭐 사라다를 하든 한번 정해 보시고, 목사님 나는 갖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면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하나 지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 이름을 정하면 하나의 정체성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신앙을 담고 싶습니다. 자, 유수도의 또 다른 이름은, 거듭난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작은 예수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이 사람의 신앙의 어떤 고를 담았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신앙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중반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이 유수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마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으니까 본인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제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게 신학적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생활적인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데 이게 추상적으로 끝나는 신학이 아니라 실존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을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 땅에 고작 6, 70년밖에 더 사나요?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찬송,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어 내가 널 즐겁게 부르네. 평화 평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찬양처럼 세상이 아무리 이상기온으로 점점 더워지고 또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또 지금 전 세계 전쟁 때문에 난립니다. 전쟁이 지금 중동이 일촉즉발이고 또 여전히 어떤 곳은 내전 중이어서 저 라오스 같은 데는 서로 동족끼리 지금 몇십 년 동안 싸우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아서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도 많아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런 곳에 살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면 그건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 뭐 노르웨이, 미국,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죠. 그래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론적으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떠나서 월급에 떠나서 건강에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갔으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대표적으로 교회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추상적이고 그냥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가 잘해라, 목사가 잘해라, 니만 잘해라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나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너가 잘해라, 너가 잘하면 하나님 돼. 그럼 그 사람은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 그 있을 자격이 없어요. 너가 잘해라는 사람 있는 순간에 그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나도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이런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바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노력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마음속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거기에는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서로 뜻을 찾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미 생각이 방향이 같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더라도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게 참으로 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수도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다.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다름에 디퍼런에 그것을 복음 안에서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바울과 유수도의 관계여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죠.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바울은 유수도가 어떤 사람인지 11절 후음절을 보면 후름절입니다. 나의 뭐가 되었느니라? 위로가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에 여러분 가슴에 뭔가 좀 건드리는 게 있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홀로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계실 때 아무도 찾아오는 일이 없고 그럴 때에 누군가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나요? 그런 위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에게는 뭐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뭐 없으면 어때라 그러는데 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위로를 받으면 힘이 되고 인생 살맛이 나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위로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심퍼티라는 말은 심은 같다, 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심퍼티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동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위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명 하나 드릴게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한 3사람 정도에게만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부탁합니다. 이게 뭐 더 하시면 더 좋고, 보시다가 좀 힘들어 보이시고 어려 보이시면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물 한 컵 다 드리더라도, 뭐 꼭 뭐 밥 한 끼 사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좀 밝게 웃어주고 이렇게 물 한 컵 주더라도 말 한마디 걸어서 잘 지내셨냐고, 자리 하나 이렇게 자리를 좀 이렇게 양보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실 바울은 위로의 사람이었거든요. 왜? 주의 종이니까.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의 삶이 하나가 위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래서 기도하고 좀 살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도 위로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뭐 주의 종은 위로가 필요 없어요? 아이, 주의 종이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고 그런가요? 근데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사역하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기 보시면 누구 위로가 되었다고요? 나 위로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유수들은 참 인격적으로 젠틀하고 참 넉넉한 사람 같아요. 바울은 유수도에게 어떻게 위로받은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저가 나를 어떻게 위로했다 그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바울과 유수도만 아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또 그 길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두 사람만이 아는 그런 위로의 정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밝힐 필요도 뭐가 있나요? 그냥 이심전심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볼 때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과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사가 누구에게 위로해 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이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런데 말없이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었던 사람 유수도. 그래서 그런 유수도에게 힘을 얻고 또 열심으로 주의를 하고 또 주의를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유수도의 관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일날 유수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 좋은 일이고요. 특별히 오늘 몇 사람한테 위로하라고요? 그 3사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영일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주일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